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증거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들 일생도록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찬송만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찬송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이말을 찬양을 듣는 저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의 그 아름다운 승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부를 보시면은 지나가는 것과 또 영원히 남는 것,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이지만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던 세상을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가진 것까지도 함께 없어집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것 있잖아요. 아주 학문을 갖고 지식을 가진 그분들이 죽기 전에 그것 좀 내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시면 참 좋겠다. 너무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런 인상을 가진 분들이 그 얼굴 좀 저에게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떠나감을 하여금 내가 가진 것들은 같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그리고 권력을 가져도, 명예와 지식을 가져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떠나는 것처럼, 내가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들이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적이라면은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이에요. 그 중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남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는 이 땅에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의 평가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앞으로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렇다면 무엇을 더 남겨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끝날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성찰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병욱 장로님 모친상을 당했고요. 94세에 인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로 하여금 요양원에 계시니까 면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가 떨어지고 난 뒤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요양원에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막아버리더래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내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임종예배와 또 입관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이면 4일장인데 내일 발인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로 하강까지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의 아주 큰 나라를 이끌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원통해하면서 그렇게 탄식할 때 33살의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남긴 유언 중에 유명한 유언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온 세상을 누리며 세상 것들을 다 취한 것 같이 권력도 힘도 있었지만은 나는 내가 얻은 것을 하나도 이 죽음을 통해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입관을 할 때 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손도 가지런히 모아서 시신을 다 묶게 되죠. 알렉산더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은 내 몸을 장례치료도록 다 입관하고 묶되 두 손을 묶지 말아라. 이 손을 편 모습으로 그대로 두라. 그리고 내 손이 있는 그곳에 양쪽의 관에 구멍을 뚫어라, 크게. 그래서 누구든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는데 저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게 남긴 유언이에요. 저도 장례를 치러보고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입관하며 관에 구멍 뚫는 것은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수의 장갑까지 껴서 꼼짝 못하도록 묶었는데 불구하고 그 두 손을 어떻게 묶지 않고 펴서 옆에 뚫어진 구멍으로 빈손으로 가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까? 거기서 나온 말이 공술의 공수겁니다. 비류공자의 손수자의 올레자, 비일공자의 손수자의 갈것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공술의 공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뜻이 있어요. 인간의 일생은 허무하다. 당신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결과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인생이다. 또 하나는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너무 세상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덧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 손을 쥐고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냐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첫 출생하며 세상을 보는 그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주먹을 쥐고 태어나느냐?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죠. 저는 모르겠는데 권사님도 길성이하고 손 쥐고 태어납니까? 주먹 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죽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먹 쥐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손을 피워버린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면서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에요. 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세상을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런 집착을 가졌을지라도 너의 인생의 삶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세상 떠나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삶 속에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신앙교육과 영혼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언을 할 줄 알아요. 저도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가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죽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장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하죠. 과거에는 사망하면 신고만 하면 끝났는데 요즘은 돌아가시더라도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서 돌아가셔도 경찰을 오지요, 의사 오지요, 검사 결과 떨어져야 되죠. 서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절차를 거치는데. 병원에서 죽으면 쉬워요. 특별히 어디 객사를 하고 이렇게 죽으면은 하루 종일 서류하러 쫓아다니요. 정신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죽는 것은 확실하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런 일들을 그의 신앙 속에서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지나간다.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잖아요. 그 유두희 집사님이 94년의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그네 삶이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고 나는 가야 될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펜이라는 사람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지었잖아요. 가정도 가져보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세계를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가 죽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숙소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길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머리에 뭘 생각했냐면, 저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바쁘게 걸어가는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어디를 간다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바쁘게 걸어가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기들 집이에요. 하루 일과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만큼 그들은 힘있게 걸어가고, 하루 일을 마치고 그들은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자기를 돌아보니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거기에 시 한 편을 남기는 존 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죠. 연세가 많고 내 몸은 쇠하고 약할 때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돌아가고 내가 만나야 될 가족이 없고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도 보고, 그것도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술도 한번 잔뜩 고 취해봤는데 그것도 별것 없더라는 거죠. 사업도 해보고 나무도 심고 많은 종과 노예도 거느려보고 가축도 소유를 삼고 보물을 쌓아놓고, 그것도 불만족해서 나중에는 일천처첩을 두고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살아봐도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인생의 세상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주의에 있어서 가장 자신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노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얼마만큼 허무하게 마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영생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도 소유하고 하나님께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승리를 가졌도 그것은 곧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오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남들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 내 삶이 실패하고 가난하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성공과 실패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는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사들 중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하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은 인간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요한 1서 2장에서 나오는 세상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 상태,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는 버려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떠나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 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고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을 연관시켜서 보면은 전혀 역설적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이란, 세상 사랑이란 뭐냐면은 16절의 것을 또 설명합니다.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왔는데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요소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승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서 뱀을 만나서 유혹을 받습니다. 평소에 늘 보던 나무예요.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 그동안도 많이 보았고 많이 지났었습니다.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방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유혹이 들어올 때 따먹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플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돌의 떡이 되게 해라. 육신의 정욕이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야, 네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내리면은 야, 저분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환영할 것이다. 보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해라. 그럴 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자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고 외람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물리치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의 낙원의 생활하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가장 줄이고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의 생활을 하는 그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가장 육체적으로 약할 때예요. 못 먹었지요. 피곤하지요.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랑 세 가지가 육신과 안목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내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다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오는 이 세 가지를 건절해라. 만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욕구라고 하죠. 프로이드의 정신의학으로 보면은 사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 본능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수프 자아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욕구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때와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인데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동물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짐승 같다. 그래서 그 모습은 화려하고 인간답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속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짐승보다 더 못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 사르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본성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이면 다 최고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욕구만 채워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그 일을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이 15가지인데 이 말씀을 육신의 어떤 정욕과 그리고 육체의 일을 15가지 논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은 몇 가지예요? 열매는 8가지예요. 성령 열매 8가지는 참 맺기가 어렵고 우리가 인격에 갖추기가 어려운데 육신의 일 15가지 죄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8가지 맺는 것보다 육체의 일 15가지가 훨씬 쉽고 훨씬 재밌고 그것을 비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15가지 육체를 쫓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받아 8가지 열매를 한번 맺어봐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부터 절제까지 이 8가지 열매를 맺을 때 육체의 일 15가지는 성령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앞에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구라면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보아도 사물을 평가하고 사물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눈이에요.
소가 돼지가 뭐 사물을 보고 저거는 뭐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판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근데 눈으로 딱 보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욕구다. 인간적인 욕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보다는 차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면 되는데 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고 소유욕을 가지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저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겠다 싶을 때 돈 가진 사람을 죽여야 되고, 권력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밀쳐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이 눈으로 보는 암흑의 정욕은 좀 차원이 높으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욕망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극되고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정욕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데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아간은 왜 그의 눈에 그렇게 외투가 눈에 띄었고 그렇게 돈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봤으면 안 지어도 될 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갔겠죠. 다른 군사들보다 앞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쟁도 앞장서고 앞에서 열심히 선구자적인 일을 했는데 그 먼저 가서 먼저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간이 털레트를 숨겨놓고 돈을 취할 때까지 다른 군사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는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누가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찾아내잖아요. 아간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눈 한 번 잘못 본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증거를 해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 참 은혜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을 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윗이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뛰쳐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 100만 명하고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 예루살렘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잠 깨려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서서 다니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바세바를 봤잖아요. 안 봐야 되는데 봤는 거예요. 그 바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또 왜 나타내고 보여줍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한번 잘못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봄을 하여금 죄를 짓고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보지 말아야 될 일이죠.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트가 내릴 때에 이 1등석에 있던 여인은 그 보트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선시로 뛰어갑니다. 왜 가느냐? 내 보물 상자를 놔두고 와버렸는데 그가 가져올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지면 3분이면 된대요. 선실까지 1분, 보물 찾고 들고 나온 뒤 1분, 그 다음 보트 있는 데까지 돌아오면 1분, 3분이면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선원들이 양보를 해서 5분 시간을 줬는데 5분 뒤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5분 연장해서 10분을 줬는데도 그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했나 하면은 타이타닉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갖고 있다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선실에 바닥에 전시마신 보물이다, 그거 줬다가 그대로 죽었다 하잖아요. 욕심이 끌리는 눈을 가지고
잘못 빠지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잘난 맛에 사잖아요. 집안 자랑, 자식 자랑,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직장 자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냐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고 누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정리를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를 알고, 이게 육신으로부터 오는 주어진 욕망이라면은 하나님의부터 오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간 너무 많이 간,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전혀 반대되는 의미 세상,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두 가지 부정 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내 인생과 더불어 같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얻고자 누리고자 애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